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펑펑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자, 그런데 어느 분은 이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랑마을교회 저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분은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제 오려고 목요 집회 이제 오려고 방향을 이쪽으로 딱 틀었는데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만 틀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촥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맹숭맹숭.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왜 그런가요? 누가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재를 의식하는 것.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놀랍도록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낮의 말씀처럼 다윗은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더니 굴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굴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더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의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형을 피해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멀리.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한참 위에요. 북쪽이에요.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인생이 불분명해요. 근데 마침 옛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이 옛 지명이에요. 이 땅을 탁 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너무 이제 지쳐서 밤이 되고 하니까 베개를 하나 만들어서 돌로 베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청했죠. 그런데 밤 사이에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 사이에. 그 전에는 그냥 여기서 좀 편안히 쉬자
하고 딱 누워서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뭔가 행동이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행동이 달라졌나요? 똑같은 장소인데 갑자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군대가 쳐들어왔나요? 왜 달라졌느냐? 의식이 달라진 거예요. 의식. 마음의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은 전혀 똑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환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굴 속의 환경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으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장소예요. 뭔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가지고 갑자기 우박 같은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아주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의식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전날에는 그냥 이곳은 그냥 평범한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곳은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인 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은 계셨는데 어제는 안 계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심지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셔. 하나님이 사셔. 그런데 그 전날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까지 달라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깨닫고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예배실에 앉아 있습니다. 앉았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감흥도 없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좀 써서. 왜 그래요?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동시간일 때인데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앉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의식인 거예요. 의식.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의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의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의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식하면 이제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의식하면 어느 순간에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느끼고 난 뒤에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하고 난 뒤에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집회를 이제 우리 교회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막 출렁일 정도로 저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출렁해요. 두 사람이 앉았어요. 형제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얼굴이 펄개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앉아있는 형제는 맹숭맹숭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하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옆 사람과 똑같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의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니 너희 안에 계실 것이요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삶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래요? 의식입니다. 믿음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식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몸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식하는 것은 영의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활동. 이 영의 활동, 내 안에 있는 영의 활동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의식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의식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도 평강이 와요. 마음도. 정말 하나님 이곳에 계시구나. 마음의 평강이 와. 심지어 더 나아가면 몸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몸에 불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야고보는요 이 말씀을 확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갔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간 서운한 듯 불평한 듯 막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 뭔가 좀 서운함이 느껴지고 하나님 내 일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 내 억울한 일이 있는데 내 송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관심 없으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문제는 뭐냐? 네가 집중해서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집중해서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집중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집중력 있게 의식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새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왜? 좀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의식할 때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해 주셔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새 능력을 얻어서 내 영이 막 솟구쳐요. 할렐루야. 자유로워져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눌려서 살았는데, 환경에 눌려서 살았는데 환경에 눌려 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니까 하나님부터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새 힘이 흘러들어와서 내 영이 힘을 얻고, 할렐루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도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앙망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치지 않고 달려가게 하셔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지치도 않나 봐. 도대체 초인이야? 철인이야? 저는 처인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와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땅끝에 있어. 땅끝에, 땅 중앙도 아니고 땅끝에 밀려나서 거의 지금 떨어질 뻔하고 있어.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신가 봐. 나는 땅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 네가 나를 의식하기만 한다면 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셔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함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집중해서 의식하면 어떤 형상들이 벌어지느냐. 내 앞에 있는, 네가 지금 땅끝에 있다고 하고 너의 문제가 산더미와 같이 커서 그 산더미와 같은 문제 때문에 내가 눌려서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땅끝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네가 나를 집중해서 앙망해서 나를 바라본다면 나의 능력이 너에게 흘러들어갈 것이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심지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는데 너는 새로운 타작기계가 될 것이다.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될 것이다. 그 타작기계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큰 산이라도 할지라도 밭으로 들이는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산을,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6절,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4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이 있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땅끝에 있고 너무 힘든데 나의 송사는 돌보지도 않고 내 일은 돌보지도 않는군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체험하는데 제외되어 있어요. 여러 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관심 없으시죠?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문제의 산을 다 밭으로 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랑하게 된다. 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산을 다 밭으로 들이는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셨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어. 나는 체험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달라지시 축복합니다. 임재의식을 하셔야 돼요. 임재의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임재의식 훈련합시다. 아멘. 예,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시처럼 버려져서 마르게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 의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지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는데 아주 밀도 있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요. 밀도가 달라요. 임재 의식의 밀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자리에 앉아서 불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도 방향만 틀어도 불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임재 의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일터에서 훈련하고 가정에서 훈련하고. 할렐루야. 자,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서 와, 마음이 너무 가볍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기쁨이 있으면서 무엇인가 일을 할 때마다 지혜가 막 팍팍 들어와.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흘러들어와. 심지어 옆에 돕는 사람도 막 붙여줘. 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일이 너무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일이 잘 되고 즐거워요. 자, 그런데 며칠이 있었어요. 정신없이 막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힘이 들어, 무거워, 어려워,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일 다 끝나고 봤더니 혼자서 일한 거예요. 임재의식 없이 혼자서 일하는 거예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공허함입니다. 공허감, 힘듦, 고통.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좋은 것들이 살려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려지고, 능력이 살려지고, 기쁨이 살려지고, 권세가 살려지고, 소망이 살려지고, 찬송이 살려지고, 예,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살려지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말하자면 임재의식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한 번은 제가 부끄러운 일인데 갯벌에 나갔어요. 갯벌에 나가가지고 뭘 잡느냐, 맛을 잡는데, 맛조개 아시죠? 맛조개. 군산 앞바다에 맛조개 잡는 데가 있어요. 아주 비밀한 장소를 찾았어. 아주 어느 날 가족끼리 갔어요. 가가지고 맛조개를 막 캐는데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니. 누구도 안 알려줘. 안 알려줘야 되겠어. 그래서 삽으로 탁 위에 떠가지고 소금을 촥, 맛소금을 넣으니까 막 쏟아지는데 올라와요. 막 팍팍팍 올라오는데 잡기 바빠요. 막 정신없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오늘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망태기를 들고 촥 와서 여기서 딱 내려가지고 발을 탁탁탁탁 터는데 갑자기 쎄해.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기도회를 이제 항상 저녁 기도를 하니까 저녁 기도회를 이제 딱 앉아서 주님의 임재를 탁 의식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 계셔. 늘 가까이 계셨는데, 늘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불 확 들어왔는데 너무 멀리 계셔. 마치 등 돌린 것 같아. 속이 갑자기 황한 거예요. 맛을 많이 잡아가지고 성공했다 했는데 성공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허전해. 내가 실수했구나. 오늘 주님 없이 살았구나.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구나.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얻었어요. 수확물은 많아요. 그런데 마음은 수확물로 가득 차지 않았어요.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오늘 살았네요. 주님의 임재 없이 내가 살았네요.
그래서 막 회개했어요. 보혈로 씻고 한참 한 30분 걸렸다니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30분 걸린 적이. 아무리 길어도 3분이야. 그냥 주님 바라보면 확 들어오고 3분만 쳐다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출렁해요. 그런데 30분을 바라봤는데도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의 임재의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의식을 하지 않는 그날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날이에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쉽게 해서 허전해. 열매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사람들마다 각각 달라요. 체질이 달라. 체질이. 어떤 사람은 이성이 강해, 어떤 사람은 감성이 강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더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성이 좀 강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게 좌뇌 우뇌가 같아졌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거,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좌뇌 우뇌가 아주 골고루 균형 있게 하신 거예요. 감성과 이성이 균형을 갖도록. 근데 우리는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잖아요. 이성이 그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감성 있는 사람은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 감성에 따라서 출렁여. 출렁여. 사만사온.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감정을 건들리면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임재에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사람마다 다른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성이 있습니다. 성.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문이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그러니까 12개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12가지 방법으로 누구든지 통성하게 들어올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체질이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훈련하시면 돼요. 자, 훈련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법을 훈련하려면 특별히 3가지, 그 12가지 방법 중에 3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좀 묵상을 많이 하세요. 말씀.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붙들었는지 몰라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사용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의식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불이 느껴져.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단계가 제 인생의 어떤 시간 타임라인으로 볼 때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처음에 그 임재의식 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임재의식을 많이 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임재의식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귀한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의식한 거예요. 그러자 능력이 막 나타나고, 할렐루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강력하게. 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임재의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임재의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을 마저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매우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꾸 시도하면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 이런 사정이 있고 날마다 힘이 든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라고 했더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래. 처음 들어보는 말. 그래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 지금 바라보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저 바라보세요 했더니 아, 그런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대.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보더니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 그건 당신에게는 안 되는 모양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세요. 계속해서 하세요. 보름 있다가 다시 일주일 있다가 보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 삶이 달라진 거예요.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고 와, 목사님 이런 거였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재의식 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상품도 달라져요. 달라져요.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임재의식 합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임재의식을 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임재의식 훈련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임재 훈련했어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임재 훈련할 때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해라. 언젠가 주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름 부음 받아라.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바라보고 기름을 받아라. 기름을 받아라. 기름을 받아라. 예, 기름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름을 받으래요. 그래서 그대로부터는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라보면서 항상 기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모기 집회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임재의 밀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임재의 밀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임재보다 거기에 강력한 임재가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느 곳인가요?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땅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장소가 있어요. 어디인가요?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임재의 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임재의 밀도가. 여러분 삶의 임재의 밀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임재의 밀도에 승진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임재의 밀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소의 삶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성소의 삶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달라요. 수준이. 여러분 임재가 다르죠.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여러분 임재 훈련을 하면 임재의식 훈련하면 처음에는 뜰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성소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영광의 임재 지성소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훈련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훈련하면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은 찬양을 하고 그 굴이 변화돼서 터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능력과 권세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입니까? 왜? 환경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야곱도 그 차이를 체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차이를 체험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임재 훈련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터 속에서 잠깐만이라도 잠깐 시간을 냈어요. 잠깐만이라도 짧게라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 훈련하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 이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삶이지. 예,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